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있습니다. 그 후가 어디입니까? 언제쯤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은 후였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해서 이제 망명의 길을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 가운데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이전해 주시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분, 인도해 주실 분, 함께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대충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자, 헤브론이 어느 곳입니까? 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바로 중요한 그런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갈 때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갑니다. 그의 아내를 함께 동행하고 또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갑니다. 다윗을 보면 가족 공동체로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주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그를 의지하고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유다의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망명길에서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함께 준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헤브론에 딱 도착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전에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벌써 10수년이 된 이후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오랜 기간을 참 많이 견뎌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1년, 2년, 10년, 10수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야만 그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그 왕으로서 온전하게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든지 아니면 좋은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들을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까지도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칭찬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주인인 왕 사울 왕을 잘 이제는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위기의 그 순간 가운데 완전히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눈을 빼겠다고 오른 눈을 빼겠다고 위협하면서 나갈 때 사울이 찾아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출해 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이 사울 왕을 잘 돌보고 끝까지 그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겠다. 사울 왕을 따르는 그들까지도 이제는 잘 헤어주면서 다음에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우리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길보아 전투에 다 죽었잖아요.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살 길을 열어가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아브넬. 자, 그리고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름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세웁니다.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정말 군사령관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 올라온 지 2년 만에 이제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잘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 후에 이제 통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간 다윗과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 아브넬과의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자기 생각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탁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군사와 이스보셋의 군사가 싸움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군사들이 또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24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늘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져 갖고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힘들어합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조급해지니까 실수하게 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해버리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까지도 바로 눈앞에 적군이 오니까 유급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나갈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내려놓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수하게 되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 왕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 통일 이스라엘이 또 분열이 되기도 하잖아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될 일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제는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일마다 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열려지고 풍성해질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잘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